저희 아버지가 강도사일 때 한 교회에 청빙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니 헌금도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간지 1년 만에 교회 빚이 청산되고 사택도 얻게 되어서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버지도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으니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렇지만 뭣도 모르고 금식을 하니 몸이 바짝 마르고 시커멓게 되어서 누가 봐도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금식 중간쯤에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에게 한 질문을 하시더래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팔 하나 없는 것, 못 걷는 것, 못 배우고 못 가진 것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멀리함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멀리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목회가 지금 한참 탄탄대로라 생각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에 찌르시듯 하시는 그 말씀에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목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10가지 계명이라고 알고 있으나 본문은 사실 한 가지 계명입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은 바로 처음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는 나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들의 아이를 빼앗기며 죽임을 당했음에도 싸우지도 대들지도 못하고 그저 신음할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려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만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속지도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모하고 나만 사랑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하찮게 생각 안 하시고 오히려 귀히 여겨주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매일 새로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갈 길을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 일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종살이하는 한 가난한 여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그 여자를 돈으로 사고 사랑하고 아끼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 너는 나만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 계명 후에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고 그 만든 벽돌을 옮기는 것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에 스스로 무겁게 얽매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자꾸 이론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무엇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만드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주로 말하고요.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친히 그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까? 비록 내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과 마음과 생각도 온전케, 깨끗게, 바르게, 충만케,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고치시고 심지어 받은 은혜조차 이상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무겁고 다른 사람도 무겁게 만드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조차 주님은 바르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 앞에 우리를 의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깨끗게 하시고 또 가볍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 고침받고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자는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불러도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한 사람의 주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요, 내 마음에 생명이 있게 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만 구하고 세상 것만 구하고 보이는 것만 구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무슨 주문 사용하듯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이름을 친근히 부르게 됩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기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조차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기도 전에 우리 옆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 숨을 쉬어도 눈을 뜨나 감으나 앉고 일어서며 눕고 자고 하는 것도 삶의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이 되고, 돈이나 능력이 많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사랑하며 아끼며 소중히 여기면서 그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임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성소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안식일날 너 혼자만 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가족도, 너의 종들도, 너의 가축도, 심지어 네가 모르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생명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조차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내가 너무나 부유한 자가 돼서 이 은혜와 생명까지 기꺼이 남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 남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여요.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한지, 왜 이렇게 나는 병약한지, 왜 이렇게 나는 아는 게 없는지, 별의별 이유가 다 있어서 남을 섬길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이쁘게 보세요. 결코 나를 없는 자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음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전에 안 보였던 나의 부유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고, 둘째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는 시간과 몸과 정성과 마음과 나의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조차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런 은혜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나머지 계명은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을 죽이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간음하지 못하며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 얼굴을 찾고 구하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의해 빚어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조차 평안과 따스함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 중심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이 마음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친히 그 손과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넘쳐나서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듯 이 은혜를 모든 자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